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성하다는 히브리어로 높아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이가 차고 왕궁의 학문과 교양, 수사학을 두루 배웠다고 높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형제라는 표현에는 모세가 가진 동족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유모 역할을 한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모세는 히브리 출신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진다면 모세가 반란을 주모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 날 모세는 서로 싸우는 두 히브리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하자 그는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느냐,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대듭니다. 모세는 전날 애굽 사람이 왜 히브리 동포를 때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동포끼리 싸울 때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고자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사정은 듣지 않고 히브리 동족의 이야기만 듣는 것은 바른 민족애가 아닙니다.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장성했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일을 듣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당시 목동일은 남자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르우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목동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아기였을 때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졌을 때 그의 주변은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또 모세의 주변에는 제사장의 딸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성들을 통해 모세를 건져주시고 다듬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목동들이 제사장의 7딸을 쫓아내자 모세는 일어나 7딸의 일을 도와줍니다. 이 일로 제사장 르우엘은 자신의 집에 모세를 초대했고 모세와 자신의 딸 십보라를 결혼시킵니다.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는 그 사이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웨드비의 말처럼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장명함으로써 사실상 자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자신이 장성한 사람인 듯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뒤 자신이 비로소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장성했다고 모두 사리를 분별하고 조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참된 의미에서 장성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의 장성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